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넘겨보세요. 아니요, 너무 넘기셨어요. 그 앞부분에 나도 전에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부활의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도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런 예언대로 그대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바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진리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한 거지. 환상일 거야. 꿈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고서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려워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자리 가운데 가슴에도 풀리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설교하는 설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했었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40년 동안 못 걷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했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체포하여서 감옥에 넣고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신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4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이 성할 몸으로 예수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겁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한 다음에 풀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훈련하고 난 다음에도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어도 나왔는데 이제 좀 석방이 됐으면은 좀 멀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냐고 곧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었던 대답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이런 얘기였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30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인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전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핍박자 있고 박행자 있고 포행자였어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부분만 변화되고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송두리째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도 여겨버리고서 오직 무엇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 다마스쿠스 그 길에서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만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갖지 아니하고서 오직 그분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그 마지막 28장 마지막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니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은 입만 열면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입을 틀어 막아도,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으니 그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감옥도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목격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나이선 과부의 그런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주님의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십자가에 죽었으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들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에 태어났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 사찰에서도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예.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은 믿지 마. 다른 것을 믿어도 부활을 어떻게 믿냐? 사람이 죽었다 산 것을 어떻게 믿어? 그냥 주일날 교회나 다니고 그냥 종교 행위나 해.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그걸 되돌릴 수는 없고요. 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 사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어디 사라지시고 없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이 확정되었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고 증명됐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의사가 1000명이라 할지라도, 아니 10,0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거든요. 내 결론은, 내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사망이 내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왕이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근심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면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결론은 뭐냐? 영생인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베드로를 봤습니다만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눈앞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렇게 인생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생명이 베드로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모든 사람 다 손을 놓고 있었고 불가능하게 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서 걷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두 발목이 잠겨 있고 그렇게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죠.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자였었던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가 곧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그 시신 앞에서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했을 때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뭘 믿고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으로 지금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희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서 어떤 때는 기절하고 초죽음이 돼서 완전 죽은 사람같이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던 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 흘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희망도 기약도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갑판 위에 서서 그 배에 타서 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여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모든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억울함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모든 가난과 저주도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에요 독사의 천적으로 알려진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몽구스인데요. 몸 길이가요 작아요. 아주 작은 한 20cm, 좀 큰 건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몸 길이가 이렇게 조금 작아도요. 어떤 때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사자하고 맞서더라고요. 그리고요. 맹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더라고요. 이 몽구스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그래서 적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털이 있지 않습니까? 털을 곤두세워요. 털이 워낙 억세기도 하고요. 또 그 털로 인해서 털을 막 곤두세우면 체구를 더 크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코브라나 뱀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맹독을 퍼분다 할지라도 그 털이 워낙 그 거세고 털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털만 건드리지 그 맹독이 몽구스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부 속으로 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독에 물려도요. 이 몽구스의 몸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방 그 독을 해독해버린대요. 지금 몽구스하고 지금 코브라 맹독하고 좀 싸우는 장면인데 몽구스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은 어떠한 사단의 독이 들어와도 즉시 해독해버리고 치유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해독이 우리 가운데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불쌍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은 사람이 70년, 80년 살아가는 것이 목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생물연구소에서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곡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심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좋은 온도를 이렇게 조성해 주었더니 그 11종의 씨앗들 가운데서 한 종이 한 씨앗이 4,000년 전에 씨앗이었는데 4,000년의 세월을 뚫고서요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싹이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나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죽게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섭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고 부자고 권력자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의사고 과학자라고 할지라도요 모두 다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서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심으로 해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최고의 승리. 부활은 완벽한 승리고요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을 버리고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5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지만은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최고의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나?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4절 끝부분에 보시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사람들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생명의 결국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 할지라도요,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무리 강력하더라 할지라도 죽음이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이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이 임하기만 하면은 그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과 사망의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고 다시 사는데 그 부활을 믿는데 죽음이 뭐 대수겠습니까?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벌벌 떱니다. 공포에 질려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망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강력하게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을 쓰고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고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죽음을 이기고서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까? 고난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 때문에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병이 들고 어떤 일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아픔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패배자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만 하면은 패배를 말하고 안 된다 죽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만 하면은 힘들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사망이 내 왕 노릇하게 하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승리를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눈만 뜨면 걱정거리, 근심거리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요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 흉한 소식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요 절망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말하고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승리하면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도 압수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하여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